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나누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별하신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모이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창조되었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세상 목표 향하여 쫓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생에는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시며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음에는 원하지만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지 못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AD 60년경에 쓰여진 빌립보서는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이죠. 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는 필립의 도시란 그런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의 부왕인 필립 대왕이 세운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상인들도 면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도시에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요령의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로마의
주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자연적으로 다문화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으로 빌립보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에 살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신 등 그리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인들도 모여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교도적인 그런 많은 문화가 들어와 있고 다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자연적으로 이런 이교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실 말씀은 참 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 정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자기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파루시아 예수, 정말의 예수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달려가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정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상을 보면 정말 사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1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정말의 시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그는 정말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의 그 권력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 그 권력, 네 번째 짐승의 권력까지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고난에서도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각종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덕목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믿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고난 후에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의 찬양은 모든 환경을 그리고 모든 문제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의 찬양은 입의 찬양 아닙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 많이 하십시오. 하루 7번 이상 찬양하십시오. 모든 매인 것들이,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같은 말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 다른 복음은요? 이런 이교도들은 다른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같은 말을 너희에게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한다. 이 같은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입니다. 저희 딸이,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왔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얘가 나에게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겠구나. 기도하자. 한참을 기도하는데 저도 물론 받았는데 딸이 받았습니다. 딸이 저에게 해주는 겁니다.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에서 보이는 환상은 이마가 쇠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은 금강석이라고 그랬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은 독수리의 눈, 부리부리한 독수리의 눈. 근데 사실 눈이 제가 아주 나쁘거든요. 육의 눈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뭐 컴퓨터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영의 눈은 날로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독수리의 눈은 몇 킬로로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그렇게 저는 계속적으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입은 환상 중에 보니까 칼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날. 그러면서 저희 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나의 참 종이다.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는 참 종이다. 저희 소원이 그렇습니다. 세상 말 하지 않고 사람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가하기를 저는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딸을 통해서 내 말만을 전하는 참 종이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도 기분이 좋지만 내 딸이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고 인정하면서 내게 말하는 것은 저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힘이었어요. 일관되게 같은 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가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순간이 닥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사상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말하기를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행악자다, 그들은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성경에서 부정한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가, 딸을 가진 여자가 왔을 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도 역시 나는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말씀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개념을 이용하셔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인 이방인 너희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개 취급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난 개입니다.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내게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내가 왜 개들에게 떡을 줘? 행악하는 자는 남을 속입니다. 그리고 분규를 일으키는 사람이 행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말이 나오는 순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행악하는 자입니다. 손할례당은 원어에 보면 절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절단, 훼손. 이방인들이, 종교인들이 자기 몸을 있잖아요. 칼로 난도질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이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 바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바알은 묵묵부답이고,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만 다시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어요. 지나치게 나를 학대하면서 금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내 마음이 주를 떠났는데 내가 금식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손할례당은
할례 의식만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깨닫지 못하여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은 손할례당과 행악하는 자, 그리고 걔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육체적인 기쁨으로, 쾌락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보다는 현세를 누리려는 그런 미혹을 했던 사람이고, 같은 말보다는 다른 말을 한 사람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 그리고 개들입니다. 그리고 손할례당입니다.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손할례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땅의 일들을 좀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거기서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겨버리면 같은 일로 괴롭힘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재미가 없어서 떠나가는데 건드리면 되게 재밌거든요. 맨날 파닥거리고 있으니까 재밌거든요. 맨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재밌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집적거리는데 마귀에게 놀아나서 깨춤추는 줄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계속 넘어지고 져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입에서 도대체 원망과 시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을 제어하면 믿음의 생활에 성공합니다. 이걸 제어를 못해서 그래요. 이거 제어하기 전에 생각을 제어해야죠. 마음을 제어해야죠. 여기서 다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입이 무슨 또 죄가 있습니까? 입을 쳐보세요. 되는가?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할 만한 육체. 4절에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지금 사도 바로 말합니다. 나 육체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바로 남자는 육체의 생식기에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식기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는 자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내게 속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의식을 행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것이 바로 포경수술입니다. 오늘날은 건강을 위해서 포경수술을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돌을 취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당시에 그 할례는 오늘처럼 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의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 네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좌우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이것이 신약시대까지 넘어오면서 할례 의식만 있었지 마음은 주님께 떠났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여자는 할례를 행할 수도 없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니까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야 한단 말입니다. 마음의 죄와 죄악의 가죽을 베야 합니다. 손할례당, 이거 아무리 칼질하면 뭐합니까? 육체를 칼질하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신이 살아납니까? 내 마음의 더러운 마음의 가죽을 칼로 베어 내버려야죠. 수술해야죠. 종양이 자라고 있으면 종양을 제거해야 살지 않습니까? 자라고 있는데 왜 종양 수술 안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까닭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나머지 이하에 나오는 그 온갖 세상에 임할 수 있는 모든 저주가,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쏟아집니다. 이집트에 내려졌던 그 저주가 그대로 쏟아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풍족함 때문에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았어. 그렇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로또보다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 없는 의식만 남아있었습니다. 주님과는 단절되었습니다. 할례의 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건강을,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옥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착각 속에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런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만일에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 받으라, 마음의 생식기를 잘라내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비록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도 말입니다. 그는 또 베냐민 지파에 속했음을 자랑합니다. 11개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북이스라엘로 다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만 유독 남유다에 합류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1개 왕조가 들어서면서 나중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동화되면서,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 개들이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통적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왕지파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왕지파였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유대교 전통으로는 자기는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그 당시에 종교계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사명은요, 우리 모든 인류를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잘못된 거죠. 지킴으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 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 없어요.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구원하셨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온갖 희생, 봉사, 십자가까지 우리는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면서, 의가 이 땅 위에 오시면서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용서하시는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바리새파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내면은 죄와 죄악으로 가득 차 넘치고 있었습니다. 말씀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아름답게 치장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Everyday.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때만 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사상으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주님은 달아보고 계십니다. 만일 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육체는 신뢰할 만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없으면 육체를 어디에, 육체가 없으면 영을 어디에 담겠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가 소중한 것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를 위해서 맨날 죽겠다고 합니다. 좀 죽는다는 소리고 좀 그만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살려놨는데 맨날 죽겠대. 그러면 죽어버리든지. 차라리 죽어버리면 십자가나 보이잖아요. 죽는다고 말하면서 죽지도 않으면서 죽는다는 소리는 맨날 하고 있어요. 완전히 죽어버리세요. 죽는다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죽습니다. 난 죽겠네 하세요. 안 말리게요. 십자가 밑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모든 육체는 사실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령을 제껴놓고 내 영을 위하지 않고 내 생명을 위하지 아니하는 육체는 귀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이 육체로 수고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주머니 안 돌려요. 그 억지로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원하는 분만 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들고 싶으면 감동 올 때 놓으시면 되는 거고, 감동 오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한다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흉내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 각각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고요. 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까? 예언사역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남모르게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역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다 각각인데 왜 다른 것을 시샘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야지. 그리고 그 발견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보실 말씀은 바울의 남은 소망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좀 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살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는 이유는 가장 고상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은 대변입니다. 제가 똥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리고 예, 저희 자녀들이 그래요. 제발 좀 막말 좀 쓰지 말래요. 급하면 막말 나와요.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똥입니다. 여러분, 똥으로 생각하세요. 똥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밤잠까지 안 자네. 밤에는 자라고 깜깜하게 해주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보세요. 밤을 창조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미쳐나가요. 하나님께서 잠 좀 자라고 밤을 주셨는데 밤에도 잠 안 자고 고민하고 앉았어요. 밤에도 잠 안 자고 술 퍼마시고 있어요. 이 동네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2시, 3시까지 술 퍼마시고 있어요. 퍼마시는 거죠, 그거는. 인생 왜 그러고 삽니까? 2번 태어납니까? 예? 그러지 마세요. 모든 내가 추구하는 것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무조건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부활 아닙니까? 변화 승천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몇 프로를 할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전 평생 했죠. 거의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변화받은 것은 30세나 돼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 평생 주님의 전에 살았고, 난 사택에 살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눈물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좀 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걸, 내가 왜 그렇게 비틀비틀했던 거, 내가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거, 내가 왜 그렇게 흑암에 잡혀 있었던 거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네 연애가 족하다. 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주셔요. 그래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저는 부활에 동참할 겁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는 죽지도 않고 자녀 보고 죽으라고 그러고 자녀 보고 교회 나오라면 나옵니까? 그동안은 30년 40년 얼마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놓고 너 왜 안 변해? 나 변해서 난들 하루 만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변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날마다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나도 아직 안 죽었어요. 나 성질 그대로 있어요. 내가 숨 거두는 날 죽을 건가 봅니다. 완전히. 그런데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자녀들에 가서 잔소리합니까? 입 다무십시오.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돼요. 그 모습 보고 죽는 거지. 여러분 말한다고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에 동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날마다 찬양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날마다 시인하십시오. 구원에 이른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의 가는 길입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미래를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나 좀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속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이 말은 추격한다. 오늘 은혜 받아도 안 됩니다. 오늘 은사 받아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추격해야 합니다. 쫓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건너편에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쫓아가야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소망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결성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성점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근시안적이면 안 됩니다. 전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내 딸이 독수리의 눈을 가졌다고 그래요. 독수리 눈은 공중에서도 지상에는 수 킬로에 넘는 그 지점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먹이를 낚으셔서 가잖아요.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눈은 멀리 바라봅니다. 육안은 앞에 것만 봅니다. 영안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결성점을 향해서 달리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실격입니다. 뒤로 돌아봐도 실격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달리기를 하는데, 사부자 달리기를 하는데, 저도 달리기 잘하고 오빠도 잘하고 동생도 그럭저럭 잘해요. 동생이 하면서 3등 갔어요. 제가 달리면서 1등 했어요. 우리 오빠가 달리면서 여기서 한 저 정도로 거리를 좁혀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가 달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1등으로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간격이 거의 3분의 1 정도 벌써 앞서갔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달린 거예요. 우리 형제들 되게 빨라요.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앞만 보고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릴 때 너무 자식들에게 상처를 줘서 안 잊어버리지네. 우리 동생은 화가 나가지고 운동이 끝나기 전에 집에 가버렸어요. 그걸 가서 보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더라고. 그 공책 한 건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달리면, 앞만 보고 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계속 2등을 어디까지 왔나 돌아봐요. 돌아보는 순간에 얼마나 주춤거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있잖아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영적 손해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요. 아이, 노트 한 건 안 받는 거 괜찮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는 상처가 좀 됐지만. 왜 뒤돌아봐요? 지금 나이도 많잖아요. 다 늙어서 주름 없는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주름 있구만.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결성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뭘 자꾸 뒤돌아봐요. 뒤돌아보긴. 옆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많은 격차에도 불구하고 3등으로 돌아와 버렸어. 천국을 향해서 달리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그건 비참합니다. 지옥입니다. 정말 비참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먼저 와서 뒤처지지 마십시오. 맹추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중 오신 분들이. 왜 추격당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만큼은요, 1등 빼앗기지 마세요. 결성점에 도착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결성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은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결성점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덜 달렸어야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향방 없이 달리면 실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달리면 썩을 면류관을 얻게 되지만 천국을 향해 달리면 생명의 면류관 얻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속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절제하라는 겁니다. 자기만 절제하면 돼요.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육체를 향해서 가는 것을 절제해야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 놓치지 마라. 딴 데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맹수가 지금 들끓고 있는 세상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하는 교회로 가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서 차츰 처음에는 몰라요.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죽어가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그 생명이 영원히 끝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육은 영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멈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말합니다.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이 나와 있죠.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제 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실컷 예수 믿고 버림받지 마십시오. 그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흐려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 아니잖아요. 천국 가봐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영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증명합니다. 원래는 예수와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그날부터 완전히 확 180도로 바뀌었어요. 유턴. 여러분, 유턴 설교 들었잖아요. 야곱이 유턴했다고. 유턴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돼요. 그 성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여자분들이라도 굉장히 결단력 있고 심지가 굳더라고요. 감사해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서 늘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니 성령님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님은 맨날 옆에 계실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달려갔어요.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자기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 다 암송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 후에 영광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영광의 길을 먼저 가려 합니다. 고난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결정지었어요.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결정지었어요. 아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유창한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는 아주 헬라 문화의 문학과 헬라 그런 여러 가지 지식에 능통했어요.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해서 나도 거기 올라가 봤어요. 감회가 깊더라고요. 아주 높은데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가 있고 밑에는 광장처럼 되어 있어요. 그곳에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이고 헬라 문화에 능통하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로 다가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십자가만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말씀 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관제는 드링크 어프링이라는 겁니다. 기름 붓는 걸 말해요. 이건 장사 지낼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 300데나리오나 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이제는 관제와 같이 자기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왔다. 관제와 같이 내가 이제 뭡니까? 드링크 어프링은 뭐예요? 따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포도주를 따르었겠죠? 그런 제사를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따르는 것은 아니면 향유겠죠. 향유 같은 예수님께서 옥합을께 드려서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 누굴 위해 살 것입니까? 나의 육체와 내 가족을 위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할 것입니까?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구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저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어떡하겠습니까? 똑같은 선포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어떤 향방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향방 없이 달리게 하지 않게 하옵시며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며 전속력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질주하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원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나누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별하신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모이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창조되었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세상 목표 향하여 쫓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생에는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시며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음에는 원하지만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지 못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AD 60년경에 쓰여진 빌립보서는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이죠. 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는 필립의 도시란 그런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의 부왕인 필립 대왕이 세운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상인들도 면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도시에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요령의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로마의 주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자연적으로 다문화
문화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으로 빌립보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에 살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신 등 그리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인들도 모여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교도적인 그런 많은 문화가 들어와 있고 다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자연적으로 이런 이교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실 말씀은 참 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게드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개념을 이용하셔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인 이방인 너희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개 취급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난 개입니다.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내게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내가 왜 개들에게 떡을 줘? 행악하는 자는 남을 속입니다. 그리고 분규를 일으키는 사람이 행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말이 나오는 순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행악하는 자입니다. 손할례당은 원어에 보면 절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절단, 훼손. 이방인들이, 종교인들이 자기 몸을 있잖아요. 칼로 난도질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이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 바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바알은 묵묵부답이고,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만 다시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어요. 지나치게 나를 학대하면서 금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내 마음이 주를 떠났는데 내가 금식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손할례당은 할례 의식만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깨닫지 못하여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은 손할례당과 행악하는 자, 그리고 걔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육체적인 기쁨으로, 쾌락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보다는 현세를 누리려는 그런 미혹을 했던 사람이고, 같은 말보다는 다른 말을 한 사람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 그리고 개들입니다. 그리고 손할례당입니다.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손할례당이라는 것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 정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자기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파루시아 예수, 종말의 예수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달려가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상을 보면 종말 사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1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종말의 시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그는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의 그 권력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 그 권력, 네 번째 짐승의 권력까지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고난에서도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각종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덕목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믿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고난 후에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의 찬양은 모든 환경을, 그리고 모든 문제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의 찬양은 입의 찬양 아닙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 많이 하십시오. 하루 7번 이상 찬양하십시오. 모든 메인 것들이,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같은 말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 다른 복음은요? 이런 이교도들은 다른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같은 말을 너희에게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한다. 이 같은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입니다. 저희 딸이,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왔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얘가 나에게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겠구나. 기도하자. 한참을 기도하는데, 저도 물론 받았는데 딸이 받았습니다. 딸이 저에게 해주는 겁니다.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에서 보이는 환상은 이마가 쇠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은 금강석이라고 그랬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은 독수리의 눈, 부리부리한 독수리의 눈. 근데 사실 눈이 제가 아주 나쁘거든요. 육의 눈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영의 눈은 날로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독수리의 눈은 몇 킬로로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그렇게 저는 계속적으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입은 환상 중에 보니까 칼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날. 그러면서 저희 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나의 참 종이다.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는 참 종이다. 저희 소원이 그렇습니다. 세상 말 하지 않고 사람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가하기를 저는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딸을 통해서 내 말만을 전하는 참 종이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도 기분이 좋지만 내 딸이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고 인정하면서 내게 말하는 것은 저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힘이었어요. 일관되게 같은 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가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순간이 닥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사상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말하기를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행악자다, 그들은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성경에서 부정한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가, 딸을 가진 여자가 왔을 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도 역시 나는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말씀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